번째 찬양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가 아들의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인이 타사 통장에 발견하시고 본토의 빌라들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로 붙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존재 간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올사 저는 승패한 자 계시다가 질서 선자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원수 성도 수르교통 곳과 실세 순곳과 모이자 순곳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들장막 주일 오전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아버지 베들장막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뜨거운 찬양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아버지 갑절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며 소생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에 부딪혀 아버지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아를 처복종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뉴질랜드는 지금 서머타임이 들어갔습니다. 서머타임이라는 것은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이렇게 더 이렇게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길지만 시간이 좀 줄어서 이제 한국과의 시간차가 이제 4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시 반에 저희가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4시니까 한국은 지금 12시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시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저희도 어제 밤에 새벽에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광염교회 설교가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이제 오늘 지난주에 너무 늦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저께는 한 2시까지 좀 준비하고 잠을 자려고 했더니 시계를 보니까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타임이 시작돼가지고 1시간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변함없이 또 키 현지 예배 가서 예배자로 또 예배하고 또 광염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또 이렇게 배들 장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요철야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죠.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안식일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38년 만에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38년 된 병자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가 이렇게 걷는 것을 보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병자만 고치시고 빠져나왔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기쁠 텐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좀 특별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구약율법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나무를 패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날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호텔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안식일이었나 봐요. 근데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 다 쉬잖아요. 고치는 사람들이 다 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이 아닌 그곳에 있는 다른 인종의 그런 사람들이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고쳐가지고 겨우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안식일 날 조심해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워낙 그 율법이 안식일 안 지키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강한 율법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총 39조 234장에 달하는 안식일 조항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조항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본래의 안식일 정신과는 상당히 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전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통.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을 붙인 그런 유전의 말씀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서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살이 붙여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들을 넣어서 율법 조항을 만들어버린 이러한 유전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안식일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 부류의 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너가 낳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종교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쪽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날인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비판의 도구로 삼는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에게 안식일에 너가 병 나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나을 거면 왜 평일에 나지, 왜 안식일에 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적인 것들은 잘 알았지만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병자가 나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인지 우리가 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가 안식일 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이 문제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안식일 날 병이 나은 것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안식일 날 걸어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병이 고쳐져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규례 가운데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는 것도 금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물건을 옮기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이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네가 병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네가 이러한 침상을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네가 율법을 어기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요, 이러한 말에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38년 만에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 종교자들의 이러한 말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6월절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을 통해서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대속에 이 제물인 양의 피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출애굽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날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 가운데서 뒤로 하시고 조용하게 뒤로 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정말 6월절의 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억압받고 구속받고 고통받고 신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정작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억압받고 그들이 눌려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6월절의 의미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너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정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단순하게 그들 안에 종교성만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걸로 해가지고 나는 그래 이번 주에 예배 드렸지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의 어떤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교회를 가더라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겠다고 말해주고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면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지금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병 나은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에 자기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이 안식일을 몰랐을까요? 안식일의 규례를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는 순종하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유전이나 전통적인 것들이 오늘날 종교성을 가진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억누르고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질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고쳐준 그 능력자가 누구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로들의 유전에 도전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두 가지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주님은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유전을 율법이라 생각하고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한 번도 가벼이 여기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의미는 가득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다라는, 오히려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폐하시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이었고 전통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참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피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더군다나 환자들인데 서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고침받겠다고 서로 밀치고 하다 보면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혼란을 막고자 조용하게 사라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 한다면 아마 적지 않은 많은 사고와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요한복음 이 5장에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에게 집중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주님께서는 슬그머니 뒤로 좀 빠지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잠시 피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병자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제 이 말씀, 이 38년 된 병자의 고통의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폭력적인 도구와도 같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 몸 관리를 잘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병자는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은 성전에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고 안식일날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의 유전에 저항하는 이 사람 누구냐 하면서 예수 누구냐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다 종교제도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물어봤었을 때 솔직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너도 그 사람과 한패냐 가지고 데려가서 또 이렇게 고문을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이 병 나은 사람은요, 그렇게 알고 싶었던, 도대체 누가 나를 고쳐주신 거야? 그렇게 알고 싶었던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딘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그 안식일이 뭐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발견했다는 사건은요, 가장 큰 사건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사건이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병 나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어떠한 협박과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받을 만한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 베드로를 협박을 해가지고 내놓으면서 도무지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이 협박하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이러잖아요. 구원을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요, 맞아요. 38년 된 안진뱅이는요, 주님께서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의 병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그는 누리게 되었고,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그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가 예수가 맞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주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랑하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들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